오늘은 기도학교 12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독하실 본문의 말씀은 교재에 사무엘상서 3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러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사무엘상서 30장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했을 때 형들을 찾아왔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울 왕도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하기 어려운 그들의 두려운 대상인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감히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가 가진 돌팔매 하나를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킴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게 되므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그들의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도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적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의 왕은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비록 블레셋 왕이긴 하지만 좀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다윗이 나가 싸우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대단한 장수죠. 이 소문을 어찌 이제 적국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소하 600명을 거느리고 망명을 해온 겁니다. 이 아기스라는 왕이 자기의 적이고 자기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자기에게 수중에 왔을 때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수중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 아기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단한 용사인데 망명이 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에 필요할 때 아마 쓰려고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국과 같은 조국이죠. 그런데 아기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따라가면서 나도 내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그 수하들도 같이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우리와 같이 싸우는 척 하면서 이스라엘 도와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는 꼴이 되니까 안 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망명하게 됐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 수하에게 그럼 너희들이 이곳에 살아라 하고 내준 성이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서 다윗은 자기 수하 600명을 데리고 자기들이 거처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우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자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와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괜히 왜 저 블레셋을 돕는다고 따라갔다가 이 진영을 만들었냐고 자기 부인들, 자기 자녀들 다 잃게 되고, 특별히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런 사울왕을 피해서 모진 시련과 역경과 그런 고통을 많이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이런 일생일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서 30장 제8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도 또 이 내 수하들의 아내도 자식들까지 전부 저 아말렉 군대에 사로잡혀 갔는데 이미 3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곤란한 상황,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보면 시편은 다 그 다윗의 기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이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는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기도, 지금까지 쭉 11일 동안 11일간까지 쭉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진정으로 바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좀 쉬었다 하지, 좀 어떤 일이 있으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해서 기도를 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주체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합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의 주체는 내가였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주체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일로서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일로서의 기도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하게 하신 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요청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식사 얼른 하시고 오늘 기도학교 시간이니까 가야지 하고 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개천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기도학교 하니까 가라. 그 여러분은 순종하고 오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어떤 전환이 우리에게 있느냐? 가치의 전환입니다. 가치의 전환. 기도는 그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무슨 보따리 담겨 있는 무슨 해답지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늘을 공중을 울리고 사람의 소리에 들리는 그런 외침과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금 대접과 금 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한 우상 앞에 비는 이런 기복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은인남 되시는 예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 일을 기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를 모르고 일을 하면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면 그만둡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주목걸이를 던지지 말라. 마치 대적에 진주목걸이를 던지는 것 같다. 가치를 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평생 우리가 기도를 삶으로 기도를 생활하며 할 수 있으면 기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정하시는 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어떤 대전환이 우리에게 있느냐? 목적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가 나를 위한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적이 항상 사람에게 나에게 있었다고 하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일이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주체의 전환과 가치의 전환 목적의 전환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늘 기도에 대한 자부심과 이 영광스러운 기도자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서 30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우리가 확정적으로 사람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 자신이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심지어는 나 자신의 문제도 확정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남의 일에 대해서 가타부터 결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이룰지어다. 반드시 내가 될지어다. 반드시 내가 이룰지어다. 반드시 내가 따라잡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승리할지어다. 반드시 내가 치료 받을지어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포해놓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있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승리할지어다. 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선 이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너는 이루리라. 반드시 너는 될지어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 경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너의 형상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맡기면 이미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상서 3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막연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인들과 여자들과 애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찾을 길이 막막해. 왜냐 3일 전에 섭격해서 잡아가시니까 흔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막막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드시 하나님 뜻이 먼저 있었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일찍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블레셋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병들게 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말이죠. 저 병든 애굽 사람 집어 아무 때에도 쓸모없으니까 쓰레기처럼 버린 겁니다. 그 버림받은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시글락에 쳐들어온 지 아말렉이 3일 지나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아말렉 군대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이 애굽 사람이 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게 하죠.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연으로 이 애굽 사람 종을 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애굽 소년이라고 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소년을 다윗이 만나게 된 게, 들에서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우연히 들에서 이런 소년 하나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된 거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소년입니다. 다윗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윗도 이걸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나를 돕게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연히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도움 받았지.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30장 13절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이 소년을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준비 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먼저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의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로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하는 자는 또 한편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실 때 응답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이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 삶을 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기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